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9번입니다. 베드로의 병고침과 죽은 자를 살림. 자, 우리가 베드로가 사역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쳐다보면은요. 베드로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도 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빠가 요쪽에 있습니다. 요빠가 요 동쪽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 루따라든지, 고넬료가 있는 곳, 이런 쪽이 이제 요쪽에 몰려가지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그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사방 동서남북으로 다 댕겼다는 거죠. 5만 군데로 다 댕기는데 다 댕기는 것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이걸 위해서 댕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제 루따에 여기가 이제 요빠 근처에 있는 곳 루따인데,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그래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웠다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이제 들어간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그 마음을 여기서 베드로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이 애니아를 일으킬 때 하는 말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를 일으키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이 영적인 모양인가, 영적인 삶을 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 같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말을 하면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지금 살린다, 지금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이런 하나의 의식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 성령의 말씀, 성령이 알려주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같아져 버릴 때에 이제 그가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나온 말씀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현실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현실을 바로 집행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경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경지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아야 일어나거라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앞서 나가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도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신 이 목적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한 것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나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희들 속에 한 사람 너희 이 제자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겠다. 이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역을 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베드로는 뭐가 먼저 나가느냐 하면은 말씀이 먼저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 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성령님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 깨달음과 함께 무엇이 같이 오게 되느냐 하면 믿음도 같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같이 오게 되면은 이 믿음이 이제 와서 내가 하늘의 세계를 먼저 알아버리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과 믿음이 같이 왔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믿음으로 행동을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지금 해버리게 되면은 현실의 세계에서 그것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온 것이 현실의 세계에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나타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지금 일으키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바로 애니아가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일어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제자들한테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달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전달하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버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그 무지한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일으켜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병고침이라는 것은요, 병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걸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병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생긴 겁니다. 본래 그전에는 없었어요. 범죄를 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옴으로써 질병도 생기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질병은 무질서라는 이야기예요. 무질서. 그래서 사실상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서를 되찾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질서를 되찾게 되면 자동적으로 질병도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질병이 나한테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내 질서는 어떻게 잡혀지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먼저 내 속에 있는 영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질서가 이제 처음으로 잡혀지는 거죠. 영이 태어나게 되고 이 영이 점점 자라야 돼요. 이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영이 자라게 되면 그러면은 영의 생각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혼의 영역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정신의 영역에 전달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감동이 막 나타나는 거죠. 마음속에 감동이 나타나가지고 정신에 전달이 되면은 어디까지 전달이 되면 이게 이제 육체가 행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이 막 힘을 얻게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내가 뭔가를 알아듣는다거나 감동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나가가지고 이제 생각이 전달되고 그것이 더 감동이 되면은 이제 육체까지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의 질서가 정신의 질서로 확장이 되고 정신의 질서가 육체의 질서로 확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육체에 붙어 있었던 무질서들은 자동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질병을 고쳐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영의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질서가 바로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영의 질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가 이제 생각에 의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이제 삶이 어떻게 되어버리느냐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질병에 머무를 수 있어요. 질병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사실상 올바른 삶,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악한 것들이 바로 침범하는 거죠. 육체의 영역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린다. 바뀌어버리게 되면 내 육체가 그 길을 따라가거든요.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길을 육체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복음 전하는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은 육체의 질서가 바로 잡혀버리는 거죠. 육체의 질서가 바로 잡히기 때문에 뭐가 날아가느냐면은 질병도 날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처럼 너무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혹시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두신 사단의 가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이 사단의 가시 이거 이외에는 바울에게 주었던 것 같은 그거 이외의 모든 질병은 안 날아가면 안 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가르치는 이 병고침, 이 질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특히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면은 그 스스로 그렇게 살게 되면 질서가 회복되어가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병고침이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같은 이런 그 삶의 이 영적인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베드로에게서는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 영적인 빛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한테서는. 빛이라는 것은 막 생명력이 거에서 막 생명력이 거기서 사람이 한 사람 가지만 그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이게 이 영이 밖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영적인 천사들이 쫙 둘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기에 이 영의 파워가 대단한 거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전달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하면은 말한 대로 다 되어져 버리는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바로 가가지고 해버리는 일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감동받아가지고 감동받는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육체는 아직까지 무질서 속에 무질서에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움직이기 딱 시작하게 되면 육체가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육체는 더 이상 나의 육체가 아닙니다. 이 육체는 성령님의 육체가 되는 거죠. 성령의 전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전이 되어져 버리면은 여기서 영광이 막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표출되면서 생명력이 나가기 시작하고 이 생명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생명이 사람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질병이 낫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손잡으면 나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생명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상 이것은 나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만찬 하라는 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성만찬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걸 이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혹시 이제 전파하다가 질병 걸린 자를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요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기도를 해줄 때 절대 이게 낫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의심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낫는다, 안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낫는데 단지 이 질병이 이제 고쳐지는 그 과정은 지금 당장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으면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달성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딱 달성되는 순간 나서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질병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 질병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딱 나서주고 그러면은 성장 없어요. 이게 어쨌든 질병이 걸렸으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뒤집어 버립니다. 교회를 예전에 나갔다가 안 나간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일을 성취하고서 병이 낫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목적 달성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건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건드렸다 할지라도 악한 것들이 건드린 것에서 이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완전히 다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성취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이 싹 나서 버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내가 나서려고 하면은 빨리 캐치해야 돼요. 빨리 캐치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겠나 하는 바로 그거를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을 딱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하게 되면은 진짜 싹 나서 버리는 이런. 너무 희한해요. 이게.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다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다 경험시켜 줘가지고 저도 막 이 아픈 건 낫으려고 얼마나 스트럭을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걸려봤죠. 통풍도 걸려봤죠. 오만 것 나도 엄청 많이 걸려봤어요. 그 다음에 허리 아픈 거 뭐 이런 거 뭐 다 아파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우리가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교통을 하고 맨날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악한 것들이 툭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거기에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에 관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제 바로 믿음으로 말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곧 일어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실상 왕권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서 이제 어떤 왕권이 나타나느냐면은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신 후 이 들어오신 그 왕권이 베드로에게서 막 나타나는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기름 부음이 이제 하늘의 직분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왕권이 나타나는 시기는 바로 그의 육체가 훈련을 다 받았을 때 육체가 훈련이 되어가지고 육체를 통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말씀이 막 흘러갈 때 육체가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막 움직일 때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에게서는 왕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훈련 받잖아요. 20년 동안. 그런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는데 이 왕권이 나타날 때에는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갈 때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부음을 받았지만 모두에게 왕권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이 끝나게 되면 왕권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 지금 베드로에게서는 막 이 왕권, 하나님의 왕권이 편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뒤에 우리 그 다비다라는 이 여인을 살리는 이것을 봤을 때에도 여기서 그 왕권이 아주 엄청나게 큰 왕권이 나타나고 있구나, 센 왕권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선행과 구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선행과 구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아직까지 늙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태. 번역하면 도로간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그런데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그 시체를 다락에 누이니까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가부가 이제 이게 구제를 누구한테 했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었던 삶을 사회적으로 힘들었던 사람 누구냐 하면 이제 과부들이나 고아들이죠, 이게. 이런 사람들한테 구제를 했던 거예요. 너무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착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모든 가부가 막 서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베드로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죽은 자가 베드로가 기도를 탁 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베드로에게 있었던 하늘의 생명력이죠. 생명력. 이 생명력이 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생명력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생명이 베드로에게 뭘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가득 채워진 이 말씀이 생명력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생명력이 누구를 깨워버리느냐 하면은 이 도르가를 그냥 일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부활을 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무덤에 있던 무덤이 전부 다 열려버렸어요. 그 무덤이. 그 근처에 있는 무덤이 열려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막 시내에서 걸어다니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생명력. 그 부활의 생명력이 예수님만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죽은 사람들, 이제 갓 죽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갓 죽은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버리는 겁니다. 근처에 있는 무덤 속. 그래서 무덤이 막 열려가지고 무덤 속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 강력한 생명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병든 자가 나사버리는 이런 일들이 편만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명이 가득 찬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우리 속을 뭘로 채우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씀으로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선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것이 막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에서 막 선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럼 막 이 생명에서 생명이 막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면은 이 생수의 강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에서 죽은 것들을 다 살려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려낸다. 그래서 예전에 에스겔 골짜기에 이 해골들을 갖다가
해골들, 그 다음에 막 뼈들이 막 조각조각이 있는데 이것이 자기네들끼리 막 조합이 돼가지고 묶여지고, 사람처럼 해골이 만들어지고, 뼈가 붙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갗이 입혀지고, 그래서 막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죽어있는 자, 실제로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도 살려버리는 것이고 여기에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가도록. 먼저 나가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뭘 알아야 되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야만 믿음이 오거든요. 믿음이 와야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믿음대로 그 다음번에 현상에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 버리는, 실제로 현실이 막 바뀌어 버리는, 지금 당장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좀 깨달음이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을 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능력 있는 복음의 파워죠.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깨닫는 것이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 속을 채우게 되면, 그래서 나한테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믿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 앞에서 다 굴복하게 되어지고, 다 그 앞에서 이게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무릎을 꿇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서 베드로의 사역을 딱 보게 되면 이때는 그냥 막 세상이 그 앞에서 전부 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편만하게 그냥 퍽퍽퍽 나타나는 거죠. 이 퍽퍽 나타나면서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방인한테 복음이 딱 전해지는 것. 이런 일을 행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방인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한테는 가고 싶지 않은 거.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뒤에 나오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게 욥바에 있을 때에 막 부정한 온갖 짐승들을 환상으로 잡아먹으라는 그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잡아먹어라. 부정해서 못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습니다. 3번을 얘기하자. 내가 깨끗하게 했다. 잡아먹어라. 유대인의 틀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절대 못 먹거든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부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틀을 부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부셔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그에게도 이런 또 아직까지 고칠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뒤에 보게 되면 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깨달아가지고 이것은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대로 행동을 딱 해버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고칠 거 고쳐가시면서 이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죽은 자가 탁 살아나는 거. 그래서 현실에 이제 드물게 보이니까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저도 하나님이 아마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게 시킬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일어나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온 요파에 난리가 나가지고 막 다 복음이 다 전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고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막 죽은 자 살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또 그 지역 사람들을 딱 변화시키고 싶은 그러한 그 생각이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이제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까 우리 이 묵상 우리 여러분들 중에 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무도장이가 이제 가죽 만지는 사람 아닙니까? 가죽 막 문질고 이런 사람 집에서 거기서 유하였다. 무슨 뭐 풍부하고 부요한 이런 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야말로 다들 못 사는 가운데서 이게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러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냐하고 고린도 아가야 지역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연복계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거. 그래서 뭐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절대 부요하게 풍부하게 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루 끼니 때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최고의 그 본받을 만한 그런 선진들이 바로 이분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